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은 수요일날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다가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13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칩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당황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고 비유로 가르친 겁니다. 원래 우리가 예화를 든다든지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왜 알아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봐보십시오.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만 듣는다. 다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전도 집회 와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앉아있는 사람 중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도록 일부러 가르친 겁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이제 무리들이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찾아오든지 같이 있었죠. 예수님 랍비요, 도대체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아니 왜 알아듣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1절이죠. 한번 11절과 12절 한번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야, 다 귀가 있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 사람 없지. 농부와 씨를 뿌리는 장면 다 기억하지. 다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 비유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못 알아듣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난 수요일날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했습니다. 너희라는 공동체, 그들이라는 공동체, 그들이라는 공동체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라는 공동체는 알아듣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와 그들이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그러면? 11장과 12장을 종합해보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젖먹이와 같은 마음 가난한 사람. 젖먹이가 뭡니까? 자기 혼자는 살 수 없고 엄마를 의지해야만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의존적인 사람. 이게 젖먹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왜? 자기 놀이에 빠져있는 사람. 11장과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이고. 지역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많이 했던 가버나움의 사람들. 그 다음에 벳세다의 사람들, 거라신 지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 하나님 말을 말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지혜, 자기 똑똑함에 빠져서
젖먹이와 같은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기대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거절했을까요? 지금 수요일날 했던 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왜 환영하지 못하고 그들은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자기 놀이에 빠진 피리를 불면 너 춤을 춰야지. 메시아가 춤을 춰주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가 아이고 애곡을 하면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자기 장단에 맞춰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경제적인 다윗 때 솔로몬 때처럼 튼튼한 군사력이 아주 힘이 센 육에 보이는 크고 높고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어떤 메시아를 했습니까? 에게 마구간에 태어난 겁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아니,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은데 와가지고 뭐랍니까? 심판하고 깨부수고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한테도 문을 다 열어주고 품고 깨진 걸 싸매고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 맞아? 할 정도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하하 하고 말아버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14절, 15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 너무 고상하게 읽어서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저들이 못 알아듣도록 해라.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내가 겁이 난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이 예언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망합니다. 남유다도요 그렇게 죄를 고집하다가 결국 망해버립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도 눈물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에레미야. 그렇게 울면서 설교하고 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불신앙과 죄악을 고집하다가 바벨론으로 싸그리 다 비료하고 철한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남고 다 끌려가 버립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영적 소경이 되게 해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를. 왜 인용했을까요? 지금은 이사야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은 이사야 시대가 예수님 시대잖아요. 1세기에. 왜 인용했을까요? 너희가 너희 조상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고집하고 듣지 않고 자기 놀이에 빠져있더니 결국 포로로 가지 않았느냐. 너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단 말이 무슨 말일까? 너희가 길가밭이다. 너희가 돌밭이다. 너희가 가시덤불 밭이다. 하나님 나라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죽이려고 하죠.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사야 6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에 거룩한 시가 나옵니다. 이 거룩한 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6장은 끝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 끌려갔습니다. 이사야의 그 역사가 바벨론을 끌려갔다 70년 후에 남은 소수가 실제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대부분이 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래서 나를 받았지 않지만 너희 중에 몇몇은 거룩한 시가 되어 나를 환영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16절이죠.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나눴던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대하다가 내 자신을 본 겁니다. 나는 옥토밭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신. 이 본문을 대하는데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다 들리고 다 아멘하고 다 순종하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도가 뭘까?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을 보게 되었고요. 이사야 6장에서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진지하게,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힘드신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8절부터 우리 남자분들이 한 절, 여자분들이 한 절, 이렇게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불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정말 이사야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를 보내면서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되는데 선지자를 보냈는데 못 알아듣게 하고 못 세우고 못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알아들을까봐 겁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알아들을까봐 내가 겁이 난다. 더 철저히 귀와 눈을 막아버려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이들은 다 황폐하게 되고 다 쫓겨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싸그리 다 보내버릴 것이다. 뽑힐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다 망한다. 마치 나무를 다 잘라버린 것처럼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다가 그런데 그 작은 나무에 뭐가 난다고 합니까? 그루터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거룩한 씨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이야기를 이런 건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때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까 합니까? 주님을 보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입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온 메시아와는 달랐죠. 내가 회복한다. 내가 회복한다.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바벨론에서 회복시키듯이 회복시키는데 힘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옥토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왔는데 그것이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길바닥에 그 밭이다. 너희는 가시떨기 밭과 똑같다. 너희는 돌밭과 똑같다. 너희는 열매가 없다. 제 모습이 이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었어. 내가 혼자 열매를 맺어보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내가 길바닥의 밭이구나. 내가 돌밭이구나. 내가 가시떨기 밭과 같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을 묘사한 거지만 오늘 나를 묘사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일을 잘라서 다 버리고 포로가 되게 할 때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었고 밭인 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모양이었구나. 이것을 제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예수님은 옥토가 된 이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이 저한테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한 겁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었지? 나는 어떻게 그러면 옥토로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면 살 수 있었지?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스라엘이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네가 메시아 맞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야, 메시아 너 어떻게 국골로 왔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반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흥왕케 하려면 야, 네가 힘이 있어야지, 세력이 있어야지, 아니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야야, 우리 장로님이나 건축을 하신 분은 잘 아십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됐다고 합니까? 모퉁이 돌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왔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는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언제 힘이 있고 너희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쓴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들었을 때는 너희의 힘 때문에, 세력 때문에 숫자로 너희를 쓰더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힘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존재 같은데 그것이 뭡니까?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렵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옥토바지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들과 똑같은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저 이스라엘과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옥토바지 되었는가? 십자가의 방식이란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힘의 방식이 아닙니다. 군사의 방식이 아닙니다. 숫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저 쓸모없어. 저기 버려놨는데 그게 건물의 모퉁이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람 눈에는 실패였고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죄수 하나가 유대인 하나가 불쌍하게 죽어가는 거였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이 되었던 이 십자가가 바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역할을. 그럼 내가 어떻게 옥토밭이 되었는가? 나는 내 힘으로는 옥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내 속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그럴싸한 목사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올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 자리로 옮겨졌는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이 죽음의 방식 외에는 없었습니다. 혹시 스데반이 설교했던 성경이 몇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7장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환영했나요? 환영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모세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누가 너를 우리의 간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모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모세 거절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별로 리더라고 탁탁지 않았던 그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바의 마지막 결론의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했던 사람이 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주는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의 설교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 놀이에서 벗어나서 내가 옥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힘, 사람의 숫자, 사람의 권력 여기에 있지 않고 십자가 방식 외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에서 너희는 다 쓰러지고 황폐화될 것이지만 그루터기에 씨가 남아서 너희를 끄집어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남은 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과 저를 열매 많이 맺읍시다. 아멘.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시 덤불의 밭과 똑같습니다. 돌밭과 똑같습니다. 길가의 밭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슨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여러분과 저는 장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머거리입니다. 길바닥이요 돌밭이요 가시떨린 밭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옥토가 되고 싶은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힘이 센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힘으로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한 은혜의 예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똑같이 표현해놨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원래는 제가 읽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졸리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3장 9절입니다. 9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읽으시면 다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님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저 찾고 있는 것이 먹고 마시고 탐욕뿐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 짓는 것만 잘하는 존재들 뿐이다. 18절 지나면 율법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율법조차 너희는 지키지 못한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왜 힘의 방식이 아닌 죽음의 방식이어야 하는지, 왜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는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but 이렇게 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희망이 없는데 뭐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옥토가 됩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느냐? 열심히 헌금하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에서 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님입니다.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이며 세상의 노예이며 죄와 사망의 노예이며 그러다 결국 심판받아 죽을 존재에 불과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하자면 길가밭입니다. 돌밭입니다. 가시덤불밭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토가 되었습니다.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 됩니까? 여러분은 옥토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옥토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믿고 십자가의 방식이 내 방식을 믿는데 그럼 옥토같은 나에게 나는 뭘 심고 있는가? 돈을 심지 마십시오.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꾸어 두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라아파 옥토밭이 되게 하신 여러분의 그 거룩함 속에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옥토밭 속에 뭘 심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심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온유와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심겨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여러분과 저의 길입니다. 영광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품에 갔을 때, 아니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위로와 영광과 보상과 영원한 완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성도이며 주의 자녀들입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고생의 길이죠.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열매 맺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이 하셨던 방식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을 본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과 외모를 보고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더 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교회 앞에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 일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방식이 교회의 방식이라고 믿는 것이며 우리 삶의 방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립개척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커지고 힘이 세지고 많아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그 당시엔 장자가 짱이었습니다. 다윗은 7번째도 아니고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촌에서 학식이 많고 돈이 많은 자들이 아닌 어부들을, 왜?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왕실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마구간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십자가의 방식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그 길을 가고 개인이 있는 곳에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옥토밭이 되어라가 아니라 옥토밭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옥토밭이다. 십자가, 그것이 내 길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엄마 아빠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처한 곳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